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지키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키라 라는 명령을 2번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주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귀한 한 주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친구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려울 때 같이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이.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낼 때는 곁에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안 좋을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 있을 때, 그때 어려울 때에 함께 해주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어려울 때 도망가고 바울을 등졌던 사람도 등장합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은 바울의 짧은 경험 안에 있는 어떤 간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은 앞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했던 여러 가지 권면들의 실제적인 예시가 되는 것이죠. 즉, 긍정적인 예시와 부정적인 예시가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예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정적인 예시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어떤 정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 바울을 벌였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전체적으로 바울에게 준 특별한 인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죠. 바울을 버린 일에 대해서 이들의 이름이 언급됐던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주도적으로 리더격에 해당되면서 이들이 바울을 버리는 일에 주도적으로 행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뜻밖의 인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추측을 놓고 결론 지어 봐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두 사람은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죠. 여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서울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물론 여기에 말하는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터키의 서쪽 부분에 해당되는 그곳 주요 도시였던 에베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는 말은 당시에 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인 16절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나 디모데라는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버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 중에 바울을
버리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바울의 말은 문자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을 강조해서 일반화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건 무엇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등을 돌렸다라는 거죠.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분명 따지고 들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엄청난 배신감 속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선포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들과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상황 속에 에베소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등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좋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 좋고 손해 봤을 때까지도 좋은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니까 바울이 나로 하여금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물러서게 되는 것이고 괜히 저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봐야 더 알고 지내봐야 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태도의 친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울에게 진짜 친구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지만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기서 이 오네시보로, 그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아시아 사람이 바울을 버린 가운데 오네시보로는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오네시보로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울의 진짜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바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어떤 친구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빨간색 부분만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첫 번째는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격려해주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아넵식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쾌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지쳐있는 그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유쾌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만날 때마다 마음의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유쾌함을 얻고 그를 만나면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16절 두 번째 부분, 우리 빨간색 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이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배반했다 하여도 오네시보로만큼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곁을 지켜주고 로마 감옥 곁에서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오네시보로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세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명령이죠. 디모데가 봤을 때 이 명령을 정말 잘 순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오네시보로였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보로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 17절 말씀 세 번째 부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세 번째,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감옥에 있는 죄수를 찾아서 만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전화해서 면회 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요. 오늘날 전화해서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로마의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역에 몇 시에 가서 찾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어떤 수고였습니까? 직접 발로 뛰어서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여러 고난들을 거쳐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주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네시보로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수고하면서 바울을 찾을 때까지 노력한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을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보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을로 하여금 이 오네시보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며 감옥에 있는 죄수가 면회자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이 오네시보로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면 바울을 만나기까지 이런 수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만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디모데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18절에 네 번째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그렇습니다. 디모데도 잘 알았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섬김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잘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디모데도 알았다라는 거죠.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오네시보로의 특징을 이렇게 언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18절에도 나와 있듯이 오네시보로는 많이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이 오네시보로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정말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보로 같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 신실하고 용감한 성도를 생각할 때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오네시보로에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과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에도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하는 기도는 단순한 어떤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오네시보로를 떠올릴 때 그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감사해서 나오는 기도라는 거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밑에 자막에도 나오겠지만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보로는
바울로 하여금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바울에게 소중한 친구요, 소중한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게 되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러한 돌봄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호의를 얻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수고함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랑의 표현을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인사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또 정말 각기 각 모양대로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 그런 사랑의 수고, 그런 사랑의 힘, 그런 사랑의 모양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요,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수고, 서로를 향한 헌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들,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수고스러울 때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어떤 금방 잊혀져 버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그냥 그 자리에 그저 내가 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주님이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그에게 긍휼을 입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절박하게 간절하게 원할 수밖에 없는 그날에 정말 필요한 그것을, 오네시보로가 필요한 그것을, 섬기는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섬기는 것이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될 때 이 오네시보로의 마음, 또 우리 주님이 기억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이 디모데 후서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가르침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처럼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 속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수고는 어떤 것보다 귀하고 빛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최대한 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만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헌신이 지금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유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오네시보로,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가 더 유익을 얻으려고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유익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얻으려고 애쓰는 이 세상 속에서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오네시보로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계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오네시보로가 되어야겠다 떠오르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실망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 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 굳세게 의지합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했던 일, 그 일들을 떠올려 보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까울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힘들어할 수 있고 내 거를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면,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억울하겠습니까?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내가 하는 것인데,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고 애쓰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오네시보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오늘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님을 위하듯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네시보로가 되어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 속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주며 공동체 안에 오네시보로와 같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각각의 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